목사님, 아유 심상치 않더라고.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있어요? 뭐예요? 왜 우리를 빠뜨려요? 내가 뭘 빠뜨린지 알아야지. 30몇 개를 했는데 주일 학교 교사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도팀, 저 등산로 전도팀, 파라솔 전도팀, 무슨 병원 전도팀을 위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발 마사지 팀을 위해서도 이야기해주고, 뭐 가지고 뭐 사역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딱 하나를 빠뜨렸는데, 뭘 빠뜨렸지? 하필이면 부엌에서 점심하는 식당 봉사팀을 빠뜨렸는데, 그걸 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뭘 들고 뭐 무슨 빗발을 쓴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는 거지. 정말 그렇죠? 네. 그런데 목사님, 평소에 우리를 얼마나 내가 무슨 평소에 그 사람들을 뭐 하찮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해, 야, 무슨 자존감이 저렇게 없냐.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행실. 자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대로 적용하면 내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싹 없애버려요. 아멘.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나는 간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 제가요 중등부를 한 옛날 30여 년 전에 그 중등부를 맡아서 교육전도서 있을 때인데, 그 애가 어느 날 그 아들하고 남편하고 연탄 가스 중독 갑자기 두 분 다 죽었어요. 서울대 병원 예관실에 가서 보니까 이 여집사님이 그냥 하늘이 노란 거죠. 뭐 정신없이 이렇게 앉았는 거예요. 남편 아들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 그래서 나도 이제 가가지고 옆에 가서 뭐하는 붙일 수가 있나.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다가 저 갑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제가 보니까요, 점심때 이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뭐 교인들이 막 그 평식기가 막 1000개가 넘고 한 1500개 이상 되는 그 평식기를 잔뜩 쌓아놓고 이제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여집사님이 거기 앉았어요. 옛날에 다라이라 큰 거니? 그 주제 앉아가지고 그걸 혼자서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집사님 장례어지 치르고 왜 이러고 오시냐고, 좀 쉬어야지 했더니 나를 탁 쳐다보셨어요. 그때 교육전도서 때입니다. 박 전도사님, 제가 있을 곳은 이곳입니다. 이러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이 봉사하는, 그게 그 진짜 선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목사들도 보면, 제가 나눈 걸 보면 한 5천여 명 목사님 있으니까 막 별별 목사님 다 구경합니다. 진짜 웃깁니다. 어떤 때는 보면 막 전화 오는데 막 그 우리 간사하고 싸우고 뭐 왜 싸우냐고 물어보면 야만한 거 가지고 뭐 내가 했니 안 했니 왜 안 주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어떤 간사는 사표 내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저는 환멸을 느껴서 못 느꼈어.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를. 이 목사들이 말이죠. 왜? 죽은 행실이 가득한 거예요. 너 좀 내 좀 날 좀 벗어 이거예요. 좀 다. Let me see.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적셔지면 저는 생각에 일단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내 거다 하는 게 없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 사위, 뭐 손자 물려주려고 하는 이거 싹 없어질 거예요. 세습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지게 되면 뭐 장하려고 뭐 노회장, 총회장, 무슨 한기총 무슨 회장 막 근데 이런 그 돈 어마어마하게 돈 써가지고 합니다. 네? 들어보면 막 5억, 10억씩 쓰고 그런 장을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나쁘다고 봅니다. 다 죽은 행실들. 정말로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뭐라든 간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네? 하나님이 세워주면 감사하고 안 세워줘도 감사하고 누가 안아줘도 감사, 안 안아줘도 감사.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십자가 보혈 속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주는 능력이 있다. 오늘 본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성소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소에 못 들어가.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것도 그해 대제사장이 그것도 빈손으로 안 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하나는 자기의 죄를 속하고 하나는 이스라엘 죄를 속하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만히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바깥에서 혹시 죽으면 바깥 땡기라고 이러고는 가만히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서 제발 여호와여 우리 대제사장을 살려주소서. 하나님하고 만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그게 은합계가 보이고, 그때 바로 휘장 이편에서 일하고 있던 제사장들의 눈앞에 지성소가 보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력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에 그 단어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매 문장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주 앞에 나오면 계속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게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요 교회가 클수록 더 문제가 많이 생겼어. 오늘날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말 쩔어가지고 뭐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다 그냥 뭐 사람 알아가지고 아름아름 해가지고 툭툭 해가지고 참 여러분 여기 소수가 모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 좋아서 모였잖아요. 단 것보다도 핵심적으로 오늘 내일 모레 계속될 때 십자가 보혈 순간순간 십자가 보혈의 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보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곳에 병이 고친다. 귀신이 쫓겨나요. 정신이 온전해져요. 두통이 사라져요. 골다공증이 고침받아요. 태가 열려요. 고관절이 고침받아요. 보혈의 역사가 있을 때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그 역사가 우리 눈에 직접 나타나야지. 말만 하면 뭐 안 소용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보혈 우리를 생명나무가 무슨 도성에 들어가는 권리를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주님의 피냄새가 막 낭자하게 나야 돼요. 예? 이게 무슨 젊은이 33살의 젊은이의 피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딱 한 번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피를 보여주신 사건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게. 성경에 그랬어요. 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매장마다 보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지치지도 않아.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들이 흘려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소위 우리가 그 강조하냐고. 별것도 아닌 윤리적인 여러분들은 여기에 살아라 저리에 살아라 그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 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목사들이 아니냐는 말이죠. 아니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래 사실은.
제가 지금 뭐 거의 1시간 동안 피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내내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피에 대한 것이 막 들어차가지고 여기 수시도 피가 나오고 저기 수시도. 농협에 가면요. 그 쌀자루 있죠, 쌀. 그 쌀 검사하는 사람들이 밑에 박수시도 쌀라고 위에 수시도 쌀라고 뒤에도 쌀라고 그거 똑같아. 그냥 누가 다 그늘에도 보혈이 막 튀어나와요. 입에서 메시지가 막 튀어나와야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네.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피를 맛보고 피를 마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거든요. 네. 교회는 거룩한 성자들을 모신 박물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건하고 거룩한 곳이냐? 천만의 말씀. 만약에 그렇게 거룩한 곳이면 전도회가 한 사람 들어오는 순간에 그건 깨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뭐와 같으냐? 종합병원의 응급실 같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고름 짜고 피 짜고 막 이런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고침받고 중환자가 경환자가 되고 경환자가 온전하게 고쳐지고 막 이게 계속 되는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한국 교회가 과연 세상에서 상처받고 안에서 정말 피 흘리는 사람이 와서 고침받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가 저도 뭐 큰 소리 칠 수는 없지만 제가요 어제 그제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여의도에 있는 제 사무실에 갑자기 젊은 40대 남녀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아니 1981년도 제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중등부 전도사입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 애들이 35년 만에 34년 만에 저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전도사님 말씀에 제가 거듭났어요. 그때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러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제 대구에 있다가 서울 왔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한 2시간 이야기하는 동안에 착 번개같이 뭔가 생각이 탁 오더라고. 81년부터 84년까지 제가 중등부 전도사였는데 그때 한 50명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 2년 해가지고 한 250명까지 키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미국 공부를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끊어졌죠. 그래서 야 너희들이 찾아온 거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네. 그럼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요즘 스마트폰에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 들어가면 밴드 있죠.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81년부터 84년까지 성도교회 중등부 있었던 학생들 모여라. 근데 그냥 모이지 말고 은혜 받은 학생들만 모여라. 한번 해볼래? 그러면 내가 여기 서울에 있는 동안에 걔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 이름만 딱 되면 가슴이 뜨끔한 애들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처음 해가지고 힘드니까 이왕이면은 그때 그 경험이 있는 분들 지금 물어보니까는 그 교회에 있는 애들은 그 기도 물고 다 흩어져가지고 딴 데 다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있고 타락한 애들도 있고 지금 뭐 이제 열심히 안수 집사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어제 하루 만에 22명이 밴드에 가담했어요. 어이구 할렐루야. 제가 35년 전 소식이 끊겼는데 제 이름 하나 딱 올리니까 22명이 자기들이 자원해서 찾아온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얘들이 막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몇 명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전체가 제가 한 4년 동안에 저를 거쳐간 애들이 한 300명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은혜 받은 애가 제가 볼 때는 한 반은 되지 싶어요. 그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고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그 걔들이 댓글을 막 달았는데 아까 내가 잠깐 봤어요. 보니까 저도 시간 없어요 지금. 오늘 오면서 잠깐 보니까 뭐 이런 깜짝 놀랄 이야기를 쓰라고.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말도 있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아직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귀에 몇몇 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그 은혜의 메시지를 딱 심어놓으니까요,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때 십자가 보혈을 제가 무진장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 저는 여러분이요, 저는 간단한 간증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뭐 수도 없는 간증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나눔과 기쁨에 5천여 명의 목사님들의 수장으로서 제가 뭐가 있어요? 뭐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 국회의원, 황의원, 뭐 별상 다 만나고 다닙니다. 홈플러스 사장 그때 같이 식사하면서 그 도성환 회장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나눔과 기쁨에 당신 홈플러스 그 나오는 빵 좀 내놔라. 그래가지고 MOU 맺어가지고 그 하루 자기들 팔고 남은 건 무조건 우리한테 다 줍니다. 작년에 우리가 홈플러스 받은 전국 136개 그 거대한 매장에서 나온 빵이 계산해보면 얼핏 한 30억 원 정도 돼요. 그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양로원이고 공항이고 다 나눠줬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자기 집도 가져갔겠지, 교인들하고도 또 나눴겠지만 대부분은 어려운 이웃은 지금은 파리바게트하고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아마 파리바게트가 우리한테 주지 싶어요. 그 전국에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번에 삼성, LG, SK에서 한 1억씩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반찬을 만들어서 막 공급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교회 운동, 작지만 강한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1년에 200개 교회를 지정해가지고, 인천에도 제가 한 20개 교회를 세운 식입니다. 200개 교회에다가 10천주를 공급해서 1년 만에 배가 시키겠다. 그게 우리 욕심입니다. 아멘. 한번 합니다. 그동안에 기회가 못 해본 거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 그 겨울 김장 전국에 거의 한 5만 포기 이상 나눴습니다. 영등포 어딥니까? 영등포 홈플러스 앞에서 5천 포기 추운데요. 저도 오래간만에 장갑 끼고 배추, 절인 배추에다가 양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 손 되게 시리더만.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게 좀 하다가 막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요,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20포기, 30포기씩 싣고 가서 막 가난 이웃들 나눠주고, 저도 그 한 포기 집에 와서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 막 역사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살아남는 길은 이제는 딱 없어요. 십자가 보혈에 쩔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을 이웃에게 마음껏 증거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정정 목사님이 와서 좀 해달라 그래서 나는 어떤 모임인지도 모르고 왔어. 와보니까 참 소수의 모임이네. 네. 그래서 감사해요. 아멘. 도저히 강단에 못 새기더라고. 너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난 무엇도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막 십자가 보혈이 막 쿨쿨 솟아나야 돼요. 아멘. 네? 네. 이걸 전하고 싶어가 아마 견딜 수 없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처음에는 어려워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면 여러분이 교회에 어느덧 피 냄새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무슨 피? 사랑의 피, 희생의 피, 아멘. 헌신의 피. 예? 이웃을 향한 여러분 헌신의 피 냄새가 막 할 때, 그때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이것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일했다. 장자 우리 주 옆에 서면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썼다. 자랑의 매료가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정욕들, 육체의 정욕,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장을 열관해 주실 것이다.